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또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는데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새로운 주제로 또 다음부터는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림전 조사 심판의 복음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과 토익 시간에도 2주 전쯤에 이 비슷한 주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사들과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복음적인 의미로 좀 조사 심판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재림전 조사 심판의 복음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별히 시조사에서 목회부에서 나온 연합회 목회부에서 나온 책인데요. 1844년, 1888년 그리고 조사 심판의 신학적 조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특별히 일과의 내용을 이 복음적인 조사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먼저는 형벌, 그렇죠? 특별히 개신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지옥불에서 타는 거 막 설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심판하면 형벌, 그리고 정죄, 멸망,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종교적 위협수단으로 사용되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신앙의 동기를 왜곡하곤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긴 한데 목회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구도자가 있었어요. 이 구도자가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지금 괴로워하니까 목사님 좀 방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어요. 여집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갔는데 이 구도자에게 두 명의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점쟁이도 아닌데 전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집안에 애군이 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라고 이 집안에, 그러면서 빨리 이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뭐 헌금을 드리든지 헌신하지 않으면 뭐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도자분께. 제가 가서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 소개해드리고 또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개신교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협박처럼 이렇게 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 정죄, 멸망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내하고 또 그렇게 오히려 두려움을 통하여 신앙을 조장하고 신앙 동기를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분명히 있죠. 이 책의 신학적 조명, 제가 정리해서 신학적 조명이라고 이 책 제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벌을 주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개념이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은 두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 대한 개념들은 심판의 첫 번째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개념입니다. 최종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심판의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조사심판, 1844년 이후 우리가 조사심판을 살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명확하게 복음적으로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심판의 의미는요, 너는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언적인 의미예요. 너가 의롭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로 뭡니까? 바로 칭의죠,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조사심판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는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단순히 정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정죄에서 칭의로 의롭다고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죄해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심판이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심판의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예요. 구원이에요. 세 번째, 심판은 우리의 죄의 종,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죄에 중독된 것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재판장이 되심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건져냄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또 건져냄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네 번째 의미, 심판의 복음적인 네 번째 의미는 옹호입니다. 옹호. 사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인용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 편에 재판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옹호.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한다. 조금 뒤에 성경 말씀과 또 하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 칭의, 건져냄, 옹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만 너무 바라보면서 이 조사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복음적인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능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칭의, 구원, 건져냄, 옹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 신학적 조명 책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가운데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저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재판관들 이런 뜻이죠. 재판관들, 사사들, 당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의 역할은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당시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하나님들의 백성들을 돌보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죠?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절로 8절에 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소서. 이 판단하다는 말이 재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저를 재판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4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형벌받을 게 무서워서 재판정 가는 게 두렵죠.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함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을 풀려면 어디 나가야 돼요? 재판정에 나가야 돼요. 재판정에 나가서 변호사가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재판정에서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죄 없다 판단을 받으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좀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복음이기 때문에 재판이 억울한 사람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고,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건전해 주시는 거고, 억울한 데서 옹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조명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옹호하시는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면, 바른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선언과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구원하시고 죄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편에서 변호하시고 옹호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76편 8절로 9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판단이라는 말이 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 자, 여기 분명히 심판, 재판,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이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조명 21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재판정과 하늘 재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정에 뭐 TV나 또 영화나 이런 걸로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재판정에 거의 한 1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10번 이상은 재판정에 가서 이 재판이 내려지는 과정들, 전 과정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 보는 저희 방청객 좌편에 서고,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은 우측에 서고 재판관은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과 또 검사와 변호사, 검사가 이 잘못된 것들, 법적 위반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하면 변호사가 그 부분은 몇 번은 이런 사실이 있으므로 빼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하고, 재판장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재판장은요, 신학적 조명 21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재판정의 모습에는 별도의 변호사가 없다. 그 이유는 한 분이 잘 보세요, 재판관이면서 변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역할을 하신다. 구원하시든지 정죄하시든지. 자, 왜 그런지 성경적인 내용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예수님이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시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다른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으로도 번역됐고 여기에는 대언자라고 번역됐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는 번역이 여기에서는 대언자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중재자, 중보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자, 변호자. 그러니까 하늘 법정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인이 되세요. 여러분, 변호인은 날 위해 적극적으로 나의 무죄를 변호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 심판, 하늘 법정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말,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신학적 조명이라는 책에 보면 재림교회 신자는 물론이고 목회자들조차도 때로는 본 교리에 대하여 이해가 심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어떤 재림교인들은 조사 심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적으시고
조사 심판이 그것들을 다 보면서 너 무슨 짓 했고 무슨 됐지, 이런 조사 심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잠도 안 오고 때로는 막 그날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내가 너무 무섭고 그 자리에 서는 게 두렵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신학적 조명 28페이지. 사실 조사 심판의 조사라는 말이 일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탈탈, 요즘 검사들이 탈탈 터는 것처럼 다 그냥 터는 그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재림교회 내에서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조사 심판보다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감 느낌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이 신학적 조명 31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죽도록 다 정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운명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시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 지성소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살피고 적은 것들을 다 살펴보고 꼼꼼히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성소에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용서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이 절기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절기로, 이스라엘의 절기로 비유하잖아요, 표상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시간을 대속죄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기, 장막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절기적으로 우리가 대속죄일을 산다고 말하는데, 대속죄일 말 자체가 뭐예요? 욤 키프르, 속죄하는 날, 아주 크게 용서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하고 똑같아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이 재림전 심판의 기간이 대속죄일과 똑같은 기간이고요, 은혜의 시간하고 동일한 기간이에요. 왜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개념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옹호하고, 또 재판장이시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조명 31페이지에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면 또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은 온 우주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못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 우주 앞에 내가 무죄임을 선언하는 심판이에요. 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우주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마련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에 대한 결정을 확증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이 여러분 두려운 심판이에요? 공포스러운 심판이에요? 아니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심판이에요? 내가 무죄 선언을 받고 온 우주 앞에 그 무죄 선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억울한 고소를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무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들 378페이지에 잘 보세요. 이 조사심판에 관하여 우리 화인 여사가 쓰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지 확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누가 속죄의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누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증하는 것입니다. 재림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자, 계속해서 신학적 조명 32페이지. 하늘 법정의 심판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결코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살아남은 이들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였는가이다. 하늘 법정의 심판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학적 조명 33페이지에 조사심판은, 자, 중요합니다. 조사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확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많은 잘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왔다. 그는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심판은 그 시기적인 의미에서 재림전 심판이고, 성격적인 의미에서 확증 심판이다. 온 우주 앞에서 의로우심을 확증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람에도 보면 조사심판에 대하여 교회 요람에 18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조사심판은 하늘의 지성이 있는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누가 그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를 드러낸다. 먼저 조사심판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부활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증하는 것이죠. 합당한지를 확인한 것이죠. 그것은 또한 산자들 중에서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구원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선언한다. 자, 교회 요람에도 조사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특별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그러니까 이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아니고 정말 구원이 확증되고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옹호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재림전 심판의 성경적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마빈머 교수님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조선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공격해 왔으나,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게요. 저 신병석 목사가 구원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공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로서 이러한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심판. 각 시대의 대쟁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성소제도도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왜냐하면 이 성소제도를 잘 이해해야 이 마지막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도 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번 주제로 좀 성소에 대한 문제도 공부할 겁니다.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어떤 역할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신학적 조명 36페이지에 조사 심판 교리는 우리의 매일의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려준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니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심판의 주요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는가이다. 내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두려움에 근거하여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태도임을 드러낸다. 제가 완전주의자로서 살았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로 심판받고 나의 행위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심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았는가, 그것입니다. 대쟁투 484페이지,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듣고 또 많은 분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심판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회와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용서를 요구하시며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두 손을 드신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손을 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을 잘 압니다. 나는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게 하늘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탄은 참소하고 고소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참회와 믿음을 보시면서 용서 요구하시며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은요,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삶 속에 일어나는 개인적 결정과 관련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선택한 결정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과 건져냄과 옹호를 보여주는 긍정적 의미의 심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심판입니다. 이 첫 번째 개념이 끝나고 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집행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 복음적 개념과 또 마지막 집행적인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시고, 재림전 심판의 개념은 복음적인 구원과 용서와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시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또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 중심의 조사 심판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조사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교과 공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요, 조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더 복음적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